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으로써 높여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그 성도들과 하나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네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죄와 열심히 싸워 나가고 외부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과 열심히 싸워 나가되, 그 동시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모든 싸움들을 싸워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위로를 주시고, 또 안위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맺을 수 있는 소통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여호수아와 바울이 그런 식으로 우리 살아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같은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우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가면, 그러면 또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면,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 때 점차 우리가 한 마음, 또 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 그 우리가 싸움을 싸워 나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혹시 이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책망을 하거나 다투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또 내가 그런 일들을 좀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랑을 해서도, 헛된 자랑을 해서도 이게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었던 것이 교만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를 그 용납해주고 높여줬던 기드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 앞에서도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 죄나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랑 잘 싸우고, 또 나만 하나님께 잘 위로받고, 또 나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남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얘기를, 관심을 가지자라는 얘기를 네 번째로 나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늘 겸손하시고 또 남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또 성도들과는 하나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도들과 하나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각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으로써 높여지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6절서부터 8절까지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면 이제 8절로 이제 종합 정리가 되는데, 낮아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생각,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품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대전제인 거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 생각을 품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막 좀 힘들게 돼 있는데, 그 형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신령한 몸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러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가끔 이렇게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실 때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차려둔 음식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걸 알 수 있죠. 야곱과도 씨름하셨죠. 그것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신 거죠. 영혼 상태로는 이게 몸이
부딪힐 수가 없을 텐데 씨름하신 거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그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만의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신령한 몸을 그 안에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형체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몸 안에 계셨고 예수님도 당연히 그 안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뭘 말씀하고 싶은 건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뭔 소리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강탈이란 도둑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뭐 예수님을 뭐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신가? 라고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바로 그 생각은 억지로 빼앗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6절의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령한 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6절의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으로 오실 때 자발적으로 무명한 자가 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그리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귀족의 몸이 아닌 종의 몸을 입기로 하신 거예요.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신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당시에 목수나 그 양치는 사람들은 하급 계층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의 몸을 입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제 종된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인간들을 또 섬기는 모습 그것을 계속 보여주셨죠. 제자들조차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신 거죠. 그래서 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종의 신분이 되셨으며 한 인간으로서 사셨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명한 종으로 태어나기로 하시고 또 인간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결정만 하시고 실제로는 난 그렇게 못 살겠어. 하나님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당신을 정말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능력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면서 바라셨던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아주 완벽한 그런 인간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대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8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며 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보상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보상을 주셨죠? 예수님을 높이 올리신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주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장 유명한 인간의 이름보다 더 위에 있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님은 이미 이름 예수라는 이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이 뭐냐면 구원자 주라는 그 이름을 주신 거죠. 11절에서 얘기하시는 그 주.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삶을 주관할 주인의 자격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해 나가시는 주인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신 거죠. 그래서 구원자 주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이제 주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낮추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가장 유명한 이름 위에 그분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하늘에 있는 창조물들이요. 그러니까 그룹, 그러니까 케루빔, 스랍, 세라핌, 그 다음에 천사, 그리고 천국에 있는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인간들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 이제 무릎 꿇었다고 얘기하는데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릎 안 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지옥에 있는 사탄과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조차 사탄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지옥에 있는 자들도 후회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를 깨닫고 나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으면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마땅히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은 존재들은 다 마땅히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10절의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거하는 믿는 자들과 땅 아래에 거하는 존재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보상이 되겠죠. 자,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모든 혀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 또 땅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존재들의 그 입이 그 예수님을 다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달은 존재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그분은 주인이시다 라고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가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모든 존재들이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으니까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여지시면 성부 하나님도 같이 높여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를 버리시고 무명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 생각을 품도록 하여라.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이것을 너희도 삶 가운데 꼭 생각을 품어라 라는 것이 5절서부터 8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크게 높이셨고 또 모든 존재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리시고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라는 것이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함께 높여지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으로써 높여질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시죠. 그러면서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그분의 이름을 두셨대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리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 정말 최대로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땅히
또 이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행하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과 그 의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죠? 먼저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평안하게 하늘에만 계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 거죠? 7절 말씀처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기로 결정을 하시되 이름 없는 존재로 내려오기로, 이 땅에 내려오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로 태어나셨어요. 또는 아니면 예수님이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에서 최고 권위자를 가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만약에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역이 정말 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로마 황제가 얘기하는 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적어도 종교 지도자로서 얘기하면 안 들을 사람이 없었겠죠. 다 들었고 따라왔겠죠. 정말 일은 수월했을 텐데, 하지만 만약에 그러셨다면 이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만 예수님처럼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 없고 힘없는 자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더더욱 이름 없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되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후에는 나사렛 촌구석에서 자라셔서 가난하고 힘없고 이름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자격이 있다. 이 사실을, 소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처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남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남을 지배하고 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더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다, 자격이 있다,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8절 말씀처럼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사람의 모습이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지주의자들 주장처럼 육신 안 가지시고 그냥 영혼의 상태로 만약에 사셨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육체를 가진 우리는 뭐 소망이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정말 노력을 더해도 결국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분은 육체가 없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육체를 가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셨는데,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잔을 마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는 죄를 대속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와 분리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럼 성령님과 연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살펴본 것처럼 6절서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신 이런 활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9절 이하의 귀한 대접을 받으셔야 마땅하시다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물론 뭐 예수님은 그 좋은 일 하신 거는 알겠어요. 또 알겠고 또 모든 이름 위에, 그런데 알겠는데 모든 이름들을 위해 이렇게 예수님이 높여주고 모든 존재들이 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주라고 시인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건가? 그거는 좀 동의가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게 뭐 잘 감이 안 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다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가령 성부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너 그 동남아 밀림 오지에, 아니면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밀림 오지에 가서 거기 가면 아주 험악하고 고집스러운 그 종족이 살고 있거든. 너 거기 1년 후에 거기로 가. 그리고 가서 너가 누군지도 전혀 알리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이랑 함께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냥 잔혹하게 너 죽어.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심지어 그 일을 행하고 나면 큰 영광의 보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셔야 된다 할지라도 그 기뻐하는 마음만 가지고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게 내 가족하고 내 인생 계획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내 주변 환경도 있잖아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뭐 부모님도 생각나고 뭐 자식들도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아마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아니라고, 난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신학교도 막 각오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졸업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얘기를. 무보수로 졸업했으니까 이제 무보수로 밀리모지 안 가도 되니까 무보수로 한 10년 이상 어디 교회 가가지고 봉사해. 각오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망설여요. 밀리모지 가겠다고 막 결심을 신학교까지 가놓고 무보수로 10년 일하긴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가 사실은 이런 감정적인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만 앞서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건 약간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게 맞는 거예요. 밀리모지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친근했던 이런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각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삶을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망설이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보다 사실은 더 행하기 힘든 그런 결단을 행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결단을 하신 거고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잠시 잊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기 원해요. 무명한 자로 오셔서 우리 같은 무명한 자에게도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가진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행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높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순종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영원 무궁토록 감사하면서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행해주시고 그래서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실은 무명한 이곳에서 우리가 전혀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뭐 더 좋은 교회도 많잖아요. 큰 교회 가면 혜택 누릴 것도 꽤 있거든요. 근데 무명한 이곳에 와서 무명한 자로서 기꺼이 스스로를 낮추며 우리가 순종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아무도 몰라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점차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같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요. 정말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할 수밖에 없는 또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형편없고 가망없어 보이는 인생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열심을 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당신을 죽이시면서 계속 인내해 하시면서 나를 설득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영원히 높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속히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으로써 높여질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앞에서 나눈 그런 말씀들은 그냥 알아두면 좋을 말씀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냥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8절에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철저히 당신을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이 죽으라 하실 때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가실 때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셨구나, 그랬구나, 그냥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죽을 각오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실천한 사람이 삭개오였는데요. 여러분 그 삭개오 기억나시잖아요?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사람의 마음이 점차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이게 바람직한 삶인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서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안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만 예수님 보고 있었는데 이거 올려다보시잖아요.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 저녁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쁜 거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가 부당하게 벌어들였던 그 모든 수입을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일평생 돈돈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들을 뜯어먹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돈돈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놔야 되니까 이게 자기에겐 죽음 같은 일일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을 각오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죽을 각오로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돈도, 그 나머지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꿰차고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사용하겠다고. 그러니까 낮아져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8절에 예수님처럼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 순종해서 삭개오처럼 살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예배 드릴 때는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 자체를 까먹어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그 생각을 우리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6절서부터 8절까지를 생각하셨는데 특히 8절 말씀을 계속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아지고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생각. 이걸 계속. 그러니까 이 생각을 너희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낮아져야 되고 우리도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고민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쉬운 일이래요. 하나님께는. 아니, 사람 키가 한 자라도 자라는 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그 쉬운 일 할 수 있어? 그것도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조차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고 막 할 수 있다고 막 이러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들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시려고 하니 그게 더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신 거예요. 계속 생각하신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 나는.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도록 나는 믿음으로만 순종해야 된다. 이걸 계속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늘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생각도 늘 해나가기 원합니다. 이거를 습관하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화. 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낮아져야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셔야지. 계속 여러분 순종하시고 낮아지시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고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 낮춰지고 순종이 되어져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나눈 지가 벌써 꽤 됐거든요.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한 10년 이상 되셨고, 절반은 10년이 아직 안 되셨는데, 꽤 많이 오랫동안 나눴는데,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처음에 내 모습을 생각해보고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하면, 그때와 지금 사이가 좀 많이 좀 변했나요? 어떠세요?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낮춰지게 되고 나 자신이 자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틈만 나면 예수님 부르시면서 예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알지만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습관하심으로써 점차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으로써 높여질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종된 자세로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뭐 당연히 할 일을 했다.
그냥 잘했어, 수고했어, 그냥 이렇게 하고 마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 올려주시되 모든 이름으로 높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지하의 모든 존재들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아예 시인하게 만들어버리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굴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그런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습,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시범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시는, 이런 일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름도 없이 종된 자세를 가지고요, 평상시 살아갈 때 스스로 낮추면서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남이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무릎 꿇리셨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간단한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여지면 함께 예수님과 높여지는 거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으면 우리도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요? 이런 영광을 누리시고 싶으시면 예수님과 함께 먼저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을기까지 순종하려는 마음과 생각을 늘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찬양할 곡의 가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이 1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왜 평범한 목수에게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겉모양만 평범해 보이는 목수일 뿐 사실은 그분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목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그냥 평범한 선생, 평범한 엄마 아빠, 평범한 목사, 평범한 학생,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이에요.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다 길거리 지나가서 보면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이죠, 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양만 이렇게 평범할 뿐 사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평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높여질 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함께 높여지는 거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함께 영광 받는 거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우리도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고, 세상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에게도 세상이 역시 무릎을 꿇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의 영광인 거예요. 연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 중에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은 다 그러려니 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 찬양에도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 중에 이걸 좀 대표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령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라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 발밑에 있다고 여겨도 된다. 다스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을 모두 우습게 여기고 밟아도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줄 알고 막 나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모 씨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나댄다고요, 그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통치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뭐 주무르고 다스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려면 결정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뭘 다스려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죄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죄부터 다스린다는 이게 또 이 말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뭐 내가 악한 행동이나 악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거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분노하거나 뭐 짜증을 내거나 뭐 남과 다투거나 뭐 시기를 하거나 뭐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게 죄를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죄의 열매를 다스리는 거고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것 또한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가 뭐죠? 믿지 않는 마음, 불신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얘기는 결국은 불신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불신을 다스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십자가는 죄 때문에 지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서요. 자기 안에 있는 죄, 믿지 않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결국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합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평소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면, 즉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내 믿음 받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따라서 세상은 결국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하고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이 어쩔 때는 막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걸로 막 일이 진행되고 이런 것이 누군가가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목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다스리시고 싶으세요? 세상이 좀 내가 기도하고 믿는 대로 좀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그렇다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부터 일단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야 세상이 좀 이렇게 됐으면 절대로 세상은 안 바뀌어요. 이 거대한 세상이 어떻게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난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도 이 악한 세상은 어떻게 바꾸지 못하실 거야. 그 악한 불신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악한 불신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이건 어떻게 못할 거야. 이게 불신이라고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점차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죄를 다스리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야 하실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악한 이 세상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또 주세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는 몸에 짊어지고 산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나는 체험하며 산다.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는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세상이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난 눈에 보여.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거야 나는. 이걸 위대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시면서 시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철저히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서 순종하니까 죽을 각오로 순종하니까 모든 것을 다 불신을 다 내려놓으니까 병과 마귀와 세상의 권세를 당신 앞에 결국 무릎 꿇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이런 놀라운 시범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먼저 다스림으로써 믿음 가지시고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좀 더 쉽게 좀 다른 말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도 나에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고개를 탁 쳐들고 있으면 세상도 나에게 고개를 쳐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가족도 나한테 내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혼자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면, 그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또 애를 쓰면 쓸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문제는 더 꼬여요. 내 뜻대로 더 안 돼요. 몸도 마음도 막 지쳐요. 힘들어지게 된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도, 그 문제도 나에게 무릎 안 꿇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절망과 고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이 창조 원리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세상도 나 무시해요. 문제도 나 조롱하고 무시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세상도 나를 외면해요. 니까지 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런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짝 무릎 꿇으면 세상도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연합의 원리요, 연합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런 연합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춘 그 빛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높여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죄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눴던 주제,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으로써 높여지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세 가지 이야기 나누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을 높이자고 얘기를 나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버리시고 이름 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누구의 권세를 버리시고요? 누구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권세를 모든 걸 버리시고 이름 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영원히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본받자고 했죠. 알지만 말고 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기까지 뭐 하자고요? 순종하자. 8절 말씀처럼 낮아지고 순종하자. 이것을 아주 실천하는,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됨을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품으라고요. 예? 의심이요? 생각을 품으라. 그러셨죠. 5절에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계속 생각해야 된다. 이게 반복적으로 습관을 삼기 위해서 계속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져야 예수님과 함께 높여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뭐부터 다스려야 된다고요? 죄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의심서부터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뭐를 갖는다고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죄를 믿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일맥장통하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으면 세상도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원리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높이면서 영원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셨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되 그것을 늘 생각하셔서 습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의 죄를 먼저 다스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높여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